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1절에서 67절까지라 오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고 나머지 10절에서 마지막 절수까지는 여러분들 각자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못한 내용은 제가 말씀 속에서 같이 읽어가며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동행하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늘 주의 은혜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모든 삶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주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학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목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와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정말 기도하며 또 요셉처럼 하나님 또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로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장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미래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하나님 참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각자를 향하신 비전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들의 인생 미를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과 하나님 또 일터와 직장과 또 귀한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어떤 형평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 돌보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또 이렇게 금요일 또 한 주의 일주일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정리하고 또 주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말씀 은혜 충만한 주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12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도 더 나이가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우리가 학자들은 한 14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신 이래로 그의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그가 만났던 어떤 사람 또 그가 거주한 어떠한 처소나 어떠한 사건에도 불문하고 늘 함께 하시고 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실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준 그 비전을 품고 또 주님의 주신 감동과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 받고 또 지금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그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쫓아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삶에는 형통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늙은 종은 지금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하고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이에 대한 이 존칭인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지난 50여 년 전에 한때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비전 자식을 씨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인물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종으로 잘못 생각했었는데 아마 그때의 아브라함이 기업을 이을 후사로 생각했던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이었던 바로 엘리에셀인데요. 오늘 여기에 엘리에셀을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충성과 또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어떤 충성과 또 헌신을 또 맹세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이삭은 지금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아브라함이 많았다라고 오늘 1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약 한 40세 정도 이삭의 나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서두르지 않고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또 섬세하게 준비하고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그 과정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삭의 혼사는 단지 한 인간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미래 아주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미래 하나님의 그 비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어디에 찾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에서 내 고향 내 족속.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저 메소포타미아죠. 아래쪽 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르를 떠났죠. 아버지 데려와 함께. 그래서 하란 땅에 그 위쪽에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이제 정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오게 하셨지요. 여하튼 그 지역도 그 하란 그 땅 우르와 더불어서 그 위에 있던 하란 땅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같은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자기의 고향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종족의 순수성, 또 신앙의 전통 이것을 계승하기 위함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좀 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종족, 이 순수성을 보존하고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고향에서 배필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이제 일가 친척, 결국은 이제 오촌 되는 그런 친척벌 되는 이삭의 친척벌 되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혼이 허용이 되고 또 같은 시종 문화 속에서 가족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우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그 찾았던 물색했던 그 신부감이 과연 이 생면부지에 자기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혼인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버리고 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만일 그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신부감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 종 앞에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배우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순수하게 좀 편안하게 엘리에셀의 안내를 받아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신부감이 이제 잘 진행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니까 결코 이삭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 자신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혼사를 성사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확신이죠.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확신이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께 다 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엘리에셀은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신부에게 줄 선물 예물과 또 신부 일행을 데려오기 위한 낙타 10필과 또 그들에게 줄 그 가정에 줄 선물 준비해서 하란으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출발한 것이죠. 이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고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하란 땅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홀의 성, 이 나홀의 성 이건 하란입니다. 하란.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그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하란 나홀성이라 이렇게 명명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에 이제 이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한 자로 알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이 리브가는 오늘 15절에 보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부두엘의 딸이지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여인이 데려온 낙타까지도 친히 자기 물동이로 그 물을 날라서 이 낙타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확인시켜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질문을 하지요.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하룻밤 유할 것을 요청하니까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근데 낙타들을 먹일 집과 사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그 일행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이때 리브가의 집에 있던 오빠였던 라반이 이 우물로 달려와서 이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하지요. 그래서 집에서 짐승들에게 사료를 내주고 또 이들은 집 안으로 들여서 정성껏 음식으로 엘리에셀 일행을 대접합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온 목적을 밝히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하죠. 그것이 36절에서 41절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라반과 부두엘은 이제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 리브가를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딸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주고 라반과 이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고요. 엘리에셀은 다음 날 귀향 의사를 밝히는데 가족들은 그래도 갑작스럽게 가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만 더 유해라고 합니다. 한 열흘간 우리 함께 있다 가라 하는데 이 엘리에셀은 지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날 출발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리브가의 의사를 묻죠. 근데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바로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부모의 입장에서 참 서운할 일인데요. 또 이러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또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질 때에 이 또한 자연스러운 리브가의 어떤 결정이었음을, 그가 그 개인적인 마음의 결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련의 결혼의 성사의 과정들을 진행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리브가에게 그 라반과 그 가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60절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실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가족들이. 첫째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 수많은 후손을 얻게 되리라는 축복, 그리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것을 이제 축복해 주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그 대적들, 그들을 이길 것이라. 승리에 대한 축복 두 가지. 이 축복을 받고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62절에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남방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브엘라헤로이는 하갈의 샘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낙타가 오고 있는데요. 그 낙타의 엘리에셀과 그 낙타에 타고 있는 이제 리브가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또 기도하다, 뭐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에서 이삭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자신의 혼인 문제가 컸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먼 지금 하란까지 갔기 때문에 그 자기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할 것이고, 또 그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드디어 그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64절에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여러분, 이삭은 엘리에셀로부터 여정의 모든 일들을 듣고 리브가를 모친의 장막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혼인을 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리브가는 여주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일련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되어져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삭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소개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그 확신에 달라는 그 기도, 그 리브가 물을 길러온 여인이 소녀가 물을 요청하게 할 때 물을 주고 또 낙타까지 맡기게 해서 그것이 나의 이삭의 배우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나 이 모든 일들이 이삭의 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삭은 지금 40여 나이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또 배우자를 이삭은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도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그 배우자를 가까이서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같은 종족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는 또 먼 그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그 복잡한 과정들, 모든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을 사던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준비, 비전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그 후사가 될 그 아들 이삭의 또 배우자 그 가문을 위해서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 한 개인의 결혼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충성스러운 또 주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 50여 년도 함께 거했던 그 종인데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집의 일꾼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이제 대를 이을 그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또 배우자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혼사 문제에 그 종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그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신실하게 지체하지 않고 본인에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일을 사명을 잘 완수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 엘리에셀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또 사람을 들어 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충성스러운 바로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하며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것으로 좋은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담을 받고 항상 모든 것 범사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묻고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선 쉽고 편한 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때로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또한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오늘 주님 앞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의 뜻 가운데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늘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